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어도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다 같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고 갈급하여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와 생명의 선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말씀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통로로만 선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전폭을 주께 말씀에 의지하옵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그 참믿음 단톡방에다가 그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다 보셨나요? 이거는 그 오늘 설교 말씀을 위해서 제가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안 들으셨을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만화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단톡방에 있으니까 비대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한번 이걸 틀어보시고, 저도 여기서 틀겠습니다. 각자가 스마트폰으로, 왜냐하면 지금 영상 장비가 좋지 않아서 우리 경집사님이 오셨더라면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이 볼 건데, 나중에 이제 설교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이거를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플레이 해주십시오. 일본 잡지 편집부의 간부들이 한국에 온단다. 국장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 물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대답한다. 한국적인 한정식으로 하자고.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단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불렀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맛으로 치는 전라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라고 우리 국장이 소개한 한정식 집에 갔다. 건장한 사내 둘이 떡 벌어지게 차려진 상을 들고 들어온다. 일본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에 놀란 것 같다. 마음껏 드시라는 국장님의 인사에 우리는 건배를 했다. 일본 간부들은 맛있다며 끝내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스즈키
너 타조시지 말아봐. 가만. 이 밥 냄새는 어제 한정식의 밥 냄새가 아닌데. 스즈키상의 혼잣말이 들렸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나? 이렇던 식욕이 살아나고 있어. 따끈따끈한 열기가 입안에 꽉 차면서 느껴지는 밥맛이 뭐랄까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사악장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에다. 베토벤 교향곡? 후하하. 사람들은 웃으면서 밥을 먹어보기 시작한다. 김에다 싸서 간장을 조금 찍어 먹고 김치를 먹고 그들은 제대로 된 그 밥맛에 놀랐다. 오, 밥과 김치와 된장국. 한국 음식의 참맛을 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번 한국 여행은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한 여행이었다. 이런 음식을 준비해 주신 미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밥상을 받으면 눈으로 반찬의 종류를 세어보고 난 뒤 입으로 반찬의 맛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난 뒤 반찬의 맛을 따지면서 잘 먹었다 못 먹었다를 결정한다. 이때 섭섭해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바로 밥이다. 우리는 밥의 맛을 잊었다. 밥이 맛있으면 김치 한 가지로도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밥상의 주인은 밥. 자칭 식객이 내게 알려준 답은 진짜였다. 어떻게 다들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 한참 핫한, 그래서 브라운관의 얼굴을 잘 나타내는 허영만 선생, 이분의 직업은 만화가인데 이분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식객이라고 하는 만화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식객이라고 하는 장편 만화를 통해서 그게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에 보면 밥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4화인가 5화인가 거기에 있는 테마를 지금 여기서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게 했냐면 제가 편집된 영상을 보다가 정말 우리 시대의 신앙의 문제도 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 본문으로 해서 주제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에고에임이 이게 이제 신적인 자기 계신데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7가지 중에 오늘 여기 2가지가 함께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9절에 나오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7절과 9절에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자기 정체를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이제 14절에도 또 한 번 반복하죠. 이렇게 2번씩 나는 문이다를 2번 말씀하시고 또 똑같은 말씀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문이나 선한 목자는 다 뭐랑 연결되냐면 양하고 연결이 됩니다. 양.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보시면 그 양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특별히 환한 낮에 아니라 밤에, 이 밤은 어둠의 시간이고 위험이 더 많은 시간이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필요합니다. 양을 안전하게 그 우리 안에다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양의 우리인데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또 나와서 이제 꼴을 먹을 수 있고 하려고 하면 문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문이다, 양이 드나들어야 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자, 이것도 2회가 아닙니다. 아우리스트 동사를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 현재 완료 동사를 쓰고 있어요. 꼴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꼴을 얻을 것이다 할 때도 이게 일회적이고 이벤트라고 하면 아우리스트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도 역시 현재 미완료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확인하고 또 구원을 완성해 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뭐 영혼만 위해서가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문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푸른 풀밭에 하얀 양 얼마나 눈에 잘 띕니까? 천적들에게 양은 그냥 정말 자기 목숨을 전혀 지킬 수 있는 뭐 다리가 튼튼해서 빨리 달아나지도 못하고요. 귀가 뭐 밝고 눈이 밝고 이래서 원수들이 오는 거를 미리 알아챌 수도 없고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긴 있죠. 그런데 뿔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공격 무기가 될 수도 없고 뭐 이빨이 튼튼하냐 발톱이 날카로우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목자라고 하는 존재, 목자에게 의존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가 지켜주지 않는 양은 이거는 정말 그냥 죽은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원수들의 밥입니다. 그게 이 양의 이 운명인데 그런데 그 양의 운명이 안전하고 양의 운명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뭔가 하면 목자를 만났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는 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왜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꾼 목자들처럼 그냥 금전만 바라고 자기 이익만 바라고 양을 지키는 척하다가 위험한 순간에 도래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해서 양들을 버려버리고 마는,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이제 그 원수들에게 먹히는 신세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꾼 목자랑 대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참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드나들어야 한다. 근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드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또 감당하고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선언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명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이루어지는 진리 명제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거짓 명제. 이건 그냥 말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나의 목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의 선한 목자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를 드나들고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전혀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기분과 느낌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어떤 야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파고들 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공간이 없는, 여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입하고 기도도 나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인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늘 이 두 가지 명제가 우리에게 다 진리 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드나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없이 그냥 울타리를 뛰어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기만이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목자죠. 더군다나 선한 목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예수님이 선하기는 뭘 선한가? 왜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허락하시는가? 이러면 이분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심술궂은 목자거나 아니면 악한 목자죠. 나한테 고통을 강요하고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삶의 어떤 소원이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회복하고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만화를 아까 먼저 시작하면서 봤는데 이 만화의 주제가 밥상의 주인은 이라고 하는, 그래서 밥상의 주인은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반찬이라고 할 때 한문으로 반은 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반이라고 하는 건 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찬은 뭔가 하면 찬조 출연하다 할 때 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반찬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용도는, 우리가 반찬이 필요한 건 그 반찬이 밥을 도와주는 그 찬조하는 역할로 있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반찬, 밥, 식생활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용할 양식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밥상의 주인이 실종된 상황이 있습니다. 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반찬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요. 사실은 밥인데, 그래서 아까 에피소드인데 일본의 바이어가 왔는데, 그래서 정말 그 상, 엄청 큰 상, 그 반찬 가짓수가 뭐 50가지가 넘는 그런 한정식 집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진짜 이 그 미식, 음식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맛없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음식도 이렇게 확 와닿는 음식이 없다. 그러면서 밥상의 주인은 당연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는데 가장 중요한 주식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밥입니다. 요즘은 밀가루가 많이 쌀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 밀가루는 사실 우리의 소화기관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밀가루를 먹으면 장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장이, 서양 사람들은 장이 좀 더 길다고 해요. 그건 육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모님.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장이 짧지만 밀가루가 주식인 사람들은 장이 길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장이 짧은 동양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으면요, 이 장이, 우리 몸은 굉장히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빠른 속도로 밀가루에 있는 그 당분을 흡수해서 소화를 해서 우리 몸에 흡수를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요, 밀가루를 먹으면. 그래서 그 당뇨 있는 사람에게 밀가루 음식을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혈당치가 급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가루에 있는 당분이 우리 그 갖고 있는 체질로는 이게 소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소화를 시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은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우리의 주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밥입니다. 자, 오늘 그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그 에고의 의미 본문인데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빵 혹은 떡으로 번역한 이 말이 이게 뭔가 하면 아리토스예요. 아르토스.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주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이 쓰여진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은 주기도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본문 중에 하나지요. 마태복음 6장 11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할 때 이 양식이라고 번역된 게 아르토스예요. 여러분 이 아르토스를 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 빵 혹은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이다. 주식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떡이나 빵으로 번역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번역을 해야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번역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브레드, 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브레드, 빵이다 라고 번역한 게 맞는 건데 그걸 우리가 고지고대로 빵 혹은 떡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가끔가다 필요한 간식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떡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떡이나 빵은 가끔 생각나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신앙생활의 행태를 보면 예수님이 밥상의 주인인데 우리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끔 위급한 순간에 필요한 우리의 어떤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때서나 돼야 기억에 떠올리는 그런 간식 취급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헬라어 원어에 나는 너희의 주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에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태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주식을 상실한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 외 다른 거 어떤 신령한 성령의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감동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신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 행세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삶에 예수가 누구냐 이걸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나를 얘기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나를 나타내는 거다. 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우리의 신앙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건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식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가끔 생각나는 간식처럼 그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존재는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삶의 태도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되려고 하면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과 함께 눈을 떴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호흡을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없어서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3일 전이군요. 수영로 교회라고 부산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금요일에 이제 발인을 하는데 그 발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라온 것이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SNS 버인 목사님 한 분이 되게 자조적인 글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는 정말 진실한 주의 종들이 있다. 근데 그분들처럼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그게 잘 안 될까? 뭐 이런 식인 거지. 제가 그 옛날 같았으면 당돌하게 질문을 했을 건데 무례하게 제가 좀 참았습니다. 참으면서 그냥 저 스스로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주식을 놓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정필도 목사님의 소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다 뭐에 부러워하냐면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이즈나 현상에 부러워하는 거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마지막 가는 그 소천의 길을 그렇게 참여해서 애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게 주식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반찬이에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정필도 목사님이든 아니면 저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아니면 여러분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실제 평가는 뭔가 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식으로 삼고 살았냐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삼고 살았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선한 목자였냐 이거예요. 외향은 번듯할 수 있습니다. 밥은 부실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이 식어서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고 그런 밥임에도 불구하고 반찬이 진수성찬으로 정말 화려하고 맛있고 호화찬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정필도 목사님의 그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사진 찍힌 모든 건 반찬이에요. 그거 밥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비록 내 외양에 저런 어떤 풍성하고 화려한 그런 외양이 갖추어졌든 갖추어지지 않았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목숨 걸고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주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없어도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주인을 실종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실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종하고는 진짜 참된 의미의 신앙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이라고 얘기하면서 옛날부터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전통을 이어준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불 끄고 슬픈 음악 틀어주고 분위기 잡아주면 애들이 울어요. 안 울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개인의 어떤 성령 체험인 것처럼 아니면 신앙의 부흥인 것처럼 도대체 교회가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인 목자, 내 인생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만들어줘야지요. 그래서 제 설교가 좀 딱딱하더라도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분을 내 삶의 문으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 또 그분을 내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 감정, 어떤 우리의 그런 심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지와 그리고 진리의 어떤 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형편없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숫자는 많아졌지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그것이 전혀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876년부터 약 10년 동안 그분은 1844년생이고 1900년도에 이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인데 지금부터 1000년도 더 전이지요. 1876년부터 1886년까지 약 10년 동안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지필에 몰두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책,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책, 그러나 끝까지 읽은 사람 또한 거의 없는 책, 그리고 읽었더라도 그 뜻을 깨달은 사람 역시 거의 없는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저자는 아주 광고할 정도로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책을 쓰므로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라고 아주 장담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할 때는요, 이 책을 출판해 줄 출판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돈을 들여서 아주 조금 출판을 하고 그걸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에게 몇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끝난 책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이 책은 전혀 빛을 발하지 않았어요.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책 제목을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책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를 주도하고 있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니체 이 책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질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철학은 지금까지 니체 덕분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니체 덕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 이름을 얘기해버렸네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고, 막스 베버는 마르크스와 니체를 모르는 사람은 현대 철학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이 니체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책은 기독교에서 금지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또 힘으로의 의지, 그 다음에 대지의 생성 개념 뭐 이런 얘기하고, 영원 회귀 뭐 이런 개념을 설파하면서 위버맨시, 한동안 우리말로는 초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독일말로 위버가 무엇을 넘어간다 라고 하는 뜻이고, 맨시가 사람, 맨의 독일어 표현이 그래서 위버맨시 하면 사람 수준을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초월 인간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니체는 원래 루터교 목사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루터교의 목사였고 어머니 또한 루터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니체 나이 5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머니의 바람처럼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국 신학교의 1학년을 마치고 퇴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전 문학에 심취를 해서 그 고전 문학 연구에 몰두를 해요. 리츠리라고 하는 교수를 만났는데, 이 리츠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학위도 없는 이 니체에게 교수 자리를 추천할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이렇게 뛰어난 고전 문학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명한 독일의 본 대학교에서 고전 문학의 교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30을 넘어가지 않고 이 니체가 철학으로 전향을 하면서 이 고전 문학을 자기 뒤를 이을 것을 기대했던 니츠과 이 반목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니체는 다시 그 신학에서 고전 문학으로, 고전 문학에서 다시 철학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니체의 이 책과 굉장히 그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광호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말로 그 대학교 화장실에다 어떤 학생이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썼다 그러죠. 그랬더니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 학생 하나가 그 밑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너희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웃기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렇게 그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명제를 던졌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되게 싫어해요. 근데 사실은 이 니체가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성경을 꼼꼼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정리를 했어요. 특별히 이 그 성경을 공부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니체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 니체가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세상 방식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니체가 발견한, 니체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눈을 떴다고 본인의 말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니체는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 대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체가 살고 있던 그 시대 19세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 유럽의 기독교의 행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삶에는 별 흥미가 없고 오직 가보지도 않고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내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니체가 볼 때는 이거는 범죄라는 거, 이건 타락이라는 겁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건 성경 전부가 다 이 세상에서 건설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게 성경 말씀인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온통 그 하나님 나라만 열렬하게 갈망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니체가 이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7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짜라투스트라 역시 이 세상의 이분법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정리한 플라톤에 의해서 나온 이데아 사상이거든요.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 걸 참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모든 현상들은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참 형상은 어디에 있냐면 저 하늘나라 이데아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있는 참 형상이 지금 이 땅에 이 가짜 형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이데아 사상이에요. 그 이 짜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니체가 발견한 게 뭔가 하면 기독교가 이렇게 성경 전체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끌고 하늘나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심 주제였는데 그게 플라톤 사상, 이데아 사상을 만나면서 갑자기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온통 열망으로 기독교가 다 타락하고 그렇게 오염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가 믿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대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목표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 당시 19세기의 기독교가 온통 가보지도 않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내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고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삶에는 굉장히 무례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말하는 신 그거는 가짜고 죽은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위버맨시 초인은 뭔가 하면 그런 가짜 기독교 그 당시에 유럽은 독일도 마찬가지고 기독교판이었거든요. 완전히 그거를 저항한다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초인처럼 위버맨시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하면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천착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책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주식으로 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 가는 티켓을 이제 내가 따놓는다, 예약해 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문, 천국에 들어가는 일회성 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이 지옥 같은 결국은 불타 없어질 심판으로 사라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목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이 아오리스트 동사가 아니라 이게 현재 완료 시제고 또 현재 미완료 분사 시제,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돼야 하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활동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수전절에, 이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그 성경 우리 이제 약속되어 있는 고난 주간에 그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양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 너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본문을 끌어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사마사마한지, 졸피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 때 한가운데 내가 양을 들여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록 양이지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게 그냥 예수님이 양들을 방치하면서 니네 능력껏 살라면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아까 그 허영만 선생의 유명한 대표작 식객에서 밥상의 주인이 밥인 것처럼, 그런데 밥이 실종되고 반찬이 밥자리를 대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양 상태가, 건강 상태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비만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건강한 주식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믿는 흉내만 냈던 가짜들과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가르시는 판가름대가 이 코로나19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불안해야 돼요. 와, 내가 이 예수님을 주식으로 삼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있구나.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어그러진 모습이 보이는 거지.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진리의 삶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거는 두려움과 불안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을 주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나태하게 만드는 이게 교묘한 사단의 술책일 수 있어요. 좋다 괜찮다 말하다가 도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해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숱하게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식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나의 문인가? 내가 나를 양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길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모든 악한 원수들로부터 지켜보아 하시고 나를 모든
결핍으로부터 풍성한 꼴을 제공하심으로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정말로 선한 목자 맞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인의 절기들을 통해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그리고 이 초막절 지나서 이제 수전절까지 오면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림이 뭔가? 오늘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문이다. 너는 양이고 나의 양이고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싶으신가?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기대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하루 한순간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없으면 앉고 일어서는 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문으로 나의 삶의 출발로 출입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하신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이름을 올리고 명패를 문 앞에다가 달고 그 때를 맞춰서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얼굴 도장 찍으면서 예배드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속에서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행보 한 행보를 우리 주님께서 다 코치하시고 지시하시고 결론을 내리시고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안전한 은혜를 누려받는 구원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문이다 말씀하신 주님.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내 삶에 전혀 소용되지 않고 내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복하오니 주님 나의 이전의 모든 잘못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정말로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남은 모든 순간을 예수님을 나의 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정말로 주님을 문으로 삼고 출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것이 정말로 불행한 순간이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순간이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주님의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어떤 것에 성공하든 아니면 그 반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가장 중요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에만 우리가 전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에만 우리가 목을 매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의 삶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참믿음 선한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을 나의 인생의 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고 내가 주님의 양으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참된 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저들의 눈에서 떠나지 않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